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2절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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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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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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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과 허물뿐인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들에게 먼저 선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주님 앞에 약속의 다짐이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찾게 하시고 평안이 없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고달파 지친 자에게는 참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올해에는 우리 교회의 역량에 맞는 해외 선교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철 담임 목사님 동부연회와 감리교단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구역 개로 모입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하나님의 일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해입니다. 위정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영리와 조직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길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저희들을 감동시킨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올림픽 이후에도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3부 예배 후 구역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시간만 부흥사경회,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만 임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광수 목사님이 오시는데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고 아마 아침마당에도 나오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참 잘하시는 분인데 매일 저녁, 모레 저녁, 이틀은 저녁만, 수요일은 10시 반에 임원교육, 그리고 7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회 원래 구역회 후에 3층 소그룹실에서 모입니다. 총료선교에서 새해를 맞아서 떡국떡 전병 판매합니다. 수요 전도대원들이 연세 요양병원 신방을 정기적으로 하고 거리 전도를 합니다. 대원들 모집하는데 함정실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전도대 옥계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강단 꽃꽂이나 주일 점심 대접, 일부 찬양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하늘양식 가정예배에서 가능하면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문화기부자라고 부탁을 했는데 토요일이 이제 전면으로 쉬면서 토요일 날 특별 프로그램을 장년들이건 학생들이건 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재능을 가지신 분들 교육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 사이 교육 기부자 모집하는데 여러분 능력 있으신 분, 재능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 금주 3교구입니다. 오늘 점심은 박용순 권사님, 최유정 권사님, 박용신 권사님, 박영순 권사님 비슷하신 분들이 오늘 점심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잘 지키시죠? 좀 그만 끄라고 해주세요. 지금 이 사정이 이렇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점점 모자라가지고 가운데 통로까지 되고 저 밑에 이 코너가 돌아가는 데까지 되고 여기서는 이 끝까지 그렇게 되는데 지금 3부 때가 제일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1일 날 성탄절 때 제일 어려웠댔습니다. 이 권사님 연락 빨리 하세요. 빨리.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게 왜 더 어렵냐면 봉사자들이 계시죠. 성가대 또 여선교회 교사들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봉사자들이 일찍 오기 때문에 차를 한 대씩 끌고 와요. 부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주로 한 분씩 와서 오면은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데 대잖아요. 그리고서는 쭉쭉 되는데 2부가 끝나면 저 주차장에 한 반수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그 봉사자들 차지요. 그러니까 새 차가 3부 때 들어오면 순환이 입구서부터 차이기 때문에 순환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안 빠지기 때문에 점점 더 3부 주차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요원들이 아주 점점 갈수록 벅차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고생한 분들이 해야지 어떡하겠어. 성가대 여러분들이시여, 교사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저 여선교회 봉사하신 여러분들이시여, 부탁하건대 놓고 오라 소리는 차마 미안해서 못하겠지만은 와서 저 뒤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차곡차곡 좀 대주면 이 순환도 잘 되고 굉장히 좀 될 것 같은데 꼭 그냥 와서 그건 특별히 일찍 와서 일찍 거기다 대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냐고 구석으로 좀 가 주시옵소서 부탁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2부 마치고서 좀 한번 좀 옮겨줘 보세요. 저 뒤쪽으로. 그러면 저 뒤에 아직도 아스팔트를 안 깔은 데는 더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미안하지만 글로 좀 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순환이 좀 잘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점점 힘이 드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짜증들을 내고 나가면서 심하게는 또 못 들을 얘기도 막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2부 때, 1부 때 먼저 오시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용진 권사님이 국가위기관리부문에 근정 포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5, 다음 주 6, 이번 주 6, 다음 주 7, 19, 18, 17, 16, 15, 토요일은 50일 남손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참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외치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합시다. 외쳐라. 그 외치는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리시는 일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때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축복하길 원하시지 때리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위로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하느냐면 고통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소리를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외치는 것만, 소리만 지르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이해가 되도록 가슴에 스며가도록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왜 외치라고 했을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외치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상처가 치료되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환희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는데, 이 축복의 역사가,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싶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강단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지, 강단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성도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NGO 단체 중에 한국에서 생긴 NGO 단체가 있지요. 그게 월드비전입니다. 그 월드비전이 우리 강릉에도 그렇고 전국에 제일,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큰 NGO 단체일 겁니다. 그 월드비전이 언제 생겼냐면 한국 전쟁 때 바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보시고서 그 전쟁 고아들의 그 고통을 보고서 그 고아들을 건져서 살리면서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을 만드신 분이 바피어스 목사님이신데, 그 성경책을 보면 제 성경에도 이렇게 여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성경 여백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 그 일로 인해 제 마음도 찢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전쟁 고아들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것을 바피어스 목사님은 그냥 보고 안 됐다 지나가지 않고 자신의 가슴도 찢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고아들을 구해내는 일을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 입고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나라나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증거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 광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고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외치라.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육체는 어떤 육체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소위 골짜기가 도두어진 높은 골짜기는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파여진 곳은 메꾸어서 평지를 만들고 험한 곳은 다듬어서 바른 길을 만든다. 이게 광야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이 마음에 회개치 못한 영혼이 회개하게 되고 깨어진 마음이 정리가 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보느냐 하면 교만한 자기를 깨뜨리는 자가 보고 상처 입은 자를 자기를 치료해서 메꾸어진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업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자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또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소위 수호신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를 하나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다운 자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데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진짜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진짜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것은 빼고 사업만 잘 되게 하고 직장만 잘 되게 하고 자식만 낳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우리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탄식을 하셨더군요. 그 가정에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적이 성취됐지 않습니까? 잘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랬으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아이를 길러가며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시련도 겪으면서 다시 늦게 주님 앞에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 과정을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면서 겪어보신 목사님이 그걸 알지요. 아하,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잘 되자고 믿는 거구나.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죠?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래 놓고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단 한 줄로 딱 함축했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두 구절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다시 합시다. 그런즉, 앞에서 얘기한 것의 결론입니다. 앞에 얘기를 아무리 길게 했든지 복잡하게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앞에 설명이 많든지 이해를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에게 외치라.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순식간에 지나가니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백성도 민족도 세계도 풀과 같이 잠시 있는 것이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게요, 제가 매주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토요일 날 편안하게 주무시죠? 어제 토요일 날은 저는 잤다 깼다 그러죠. 제일 편안한 시간이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딱 들어가서 그때는요 정말 긴장이 탁 풀어져가지고 쫙 벗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다시 긴장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묻는 게 다음 주일은 뭐라고 말씀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한번 해봐요. 이게 참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도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풀도 꽃도 다 시든다. 민족도 힘도 권력도 다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권력은 쉬 갑니다. 우리 인생도 쉬 가서 호흡으로 수로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타이틀이 두 가지가 붙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이다. 이게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원래 타이틀은 뭐냐면 영국 고아의 아버지,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일하시던 터전이 어디냐면 감리교가 태생했던 영국의 브리스톨입니다. 감리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산업시대가 돼서 공장이 처음으로 들어오고 거기 빈민과 고아들이 많았던 곳이고 가장 험악했던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람의 수명이 40세를 못 넘겼어요. 그 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나고 매춘부들이 넘쳐나고 거리에는 노동자들이 방황하고 거지들이 들끓는 곳이 브리스톨입니다. 그 브리스톨에 지금도 영국 감리교회 신학교가 거기 있고요. 브리스톨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왜 아느냐면 벌써 90년대 브리스톨 대학에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입학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가 못 갔습니다.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브리스톨에서 거리에 넘쳐나는 고아들을 불러다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경영한 겁니다. 사회가 너무 어려울 때니까 아이들을 먹이는 게 어렵죠. 400명 정도가 됐었어요. 어느 날은 때가 됐는데 점심 식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와서
원장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가 시간이 되면 종을 쳐라. 식사종이죠. 그러면 불러라. 종을 쳤어요. 아이들 400명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냥 줘도 마음 놓고 못 먹는 아이들의 그나마 가장 기쁜 시간이 먹는 시간인데 와서 쭉 앉으니까 빈 접시를 전부 나눠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 접시를 앞에 놓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를 숙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애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기도야.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곧 주실 거다. 우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자마자 밖에서 문 두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신사 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뭐를 바리바리 들고 들어옵니다. 뭐요? 그러니까 오늘 옆에 있는 큰 공장에서 야유회를 나가기로 했는데 마침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야유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데 어제 그저께는 가만히 앉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입장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제가 강릉 중앙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빈 그릇을 놓고 기도합시다.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만 못했을 거 아니고 여러분도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이게 그분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의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나라의 문제도 위기를 느끼고 또 공동체에도 어려울 때도 있고 내 개인의 삶에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야 멀리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그리고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강한 팔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쳐서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이 넘었지요. 한국에 초대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지가. 초대 선교사님 중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그 옛날 초창기 한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시를 써서 보낸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서 여기 오려면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배로 와야 되니까. 그 어려울 때 한국에 오셨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쓰신 시 중에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는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옷을 입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기를 믿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서 있었던 초대 선교사님들의 고난의 여정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라보지, 자신이 힘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부족하다고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풀과 같고 잠시 피어있는 꽃과 같아서 수도질 가치가 없는 약한 존재요, 그리고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걸어가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때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앞으로도 저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로 인하여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여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주셔서 세속과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며 삶의 빠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내리셔서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누는 사랑이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경제생활에도 풍성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도 많고 삶의 병도 많고 어두운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못 박히신 사랑의 손길로 이 시간도 안수하셔서 병원에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빈부격차로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옵나니 일제는 갈등의 세대를 넘어서 상생의 세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강릉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도 잘 치르게 하시고 올림픽 이후에 세계적인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변방이었으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축복의 도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올 한 해 동안도 온갖 재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데 장애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망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멀리 해외에 객지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릉 민족,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복음을 들고 세계의 오지를 향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